제가요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면 백신 맞은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거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요. 앞으로는 백신 증명서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거부하면 벌금이 1378달러 50센트라고 합니다. 끝이 50센트로 끝난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벌금이 무척 셉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백신 증명서 없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혹시 그래서요 아직 백신 증명서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신 증명서뿐 아니라 우리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요 지갑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지갑에는 신분증도 있고요, 또 현금도 있고, 또 크레딧 카드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지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갑이 하던 역할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하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잠깐 뭘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시간 때우기도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잠깐이라도 이 스마트폰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할 만큼 이 스마트폰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스마트폰이 없어도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그리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불편하고 말 뿐이에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요 손에 지니고 있으면 이것으로 성경도 보고 또 큐티 가이드도 보는 등 편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신앙생활에 꼭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런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성령에 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도록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보혜사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건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이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또 다른 편지인 요한일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한글 성경의 대언자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할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한글 성경에 번역된 보혜사, 과연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자, 보혜사는요, 세 가지를 줄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혜사의 원래 단어인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는요, 이보다는 좀 더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본 요한일서 2장 1절처럼요, 그 대언자, 곧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또 상담가라는 뜻도 있고요, 또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요, 돕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요, 중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양한 뜻들을 한데 모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대체로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보혜사 예수님이요, 먼저 제자들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지난 3년간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또요, 그들을 변호해 주셨고 상담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요,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보자도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요, 주님이 종종 자기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뭐 어렴풋이나마 그래,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긴 해.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가고 부활하고 무섭긴 해. 그렇긴 해도 그래도 그것도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견딜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그냥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패닉에 빠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해지고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곧 떠나겠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걸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지고 너무 걱정될 때가 언제죠? 언제 그래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아닙니까? 하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고 확신하십시오. 지금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요? 여러분, 사실 그건요, 그냥 나만의 느낌입니다. 실은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저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피부로 안 느껴질 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요, 마태복음 저 끝에 가가지고 기록된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키셨느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그냥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곧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요, 성령의 임재 역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요, 주님이 내게 보내신 성령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심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길을 인도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안심하고 또한 보혜사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주님은요,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냥 단순히 성령이 진리를 안다,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성령 역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요, 성령 하나님 역시요, 나머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죠?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직접 보증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가 성령이 친히 인치심으로 보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놓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자, 이렇게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마땅히 성령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쉽게 말해서요, 이건 세상이 성령을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죠. 거짓과 진리는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요,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살면서. 언제 어떻게 느끼죠? 여러분 세상 친구들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에게요, 내가 성령을 체험한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싫어합니다. 그런 말은 딴 데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싫어해요, 세상은.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몰라서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사실. 하지만 내 친구들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친구랑 사이가 틀어질까 봐서, 아니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까 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친구,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귀는요, 내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용기를 내서 내 입으로 성령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갑자기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요, 전혀 내세가 나지 않습니다. 들어도 별로 감흥 없는 척해요. 그렇긴 하지만 안 들은 것 같아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구주 예수님께 열리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성령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성령을 싫어합니다. 하지만요, 성령을 싫어하고 또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령을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주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거한다. 이건요, 마치 한 집에 같이 살듯이 그렇게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부부, 결혼한 부부는요,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같이 해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내 눈물과 한숨까지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요,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령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성령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작고 작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각 사람은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을 아는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요, 성령이 계시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열망으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진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게 단순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삶, 이건요 제대로 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운 삶, 가치 있는 삶, 보람찬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단 하나예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요 그 누구도 진리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오직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요? 여러분 그거 결코 진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옳다 하는 내 삶의 방식이 이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숨을 쉬면서 나는 보람찬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내게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내게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성경 보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마음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도 그렇지만요 예수님하고 내가 동시에 서로의 안에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납득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건 진리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로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이걸요 단지 미신 취급합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미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왜냐? 미신은 뭐예요? 여러분 미신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게 미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요 그게 그냥 눈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내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요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요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스마트폰에서 이 전화 신호가 이게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또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전파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안 보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은 또 어떻게 연결됐는지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또요 전원을 켜고 조작할 때마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요 우리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이유 간단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삼성이요, 애플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버튼을 눌러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마음껏 이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스마트폰의 능력이요, 그런 믿음이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대단한 스마트폰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작동 원리,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걸 사실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주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 여러분 이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별로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만 딱 돌이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이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걸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내가 성령을 따르고자 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그것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요,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어떤 편견,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또요, 예수님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거라고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붙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역시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